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대교회에 다 핍박에서 땅굴 속에서 땅 속에 숨어 지내던 그때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시체들이 수없이 쏟아질 때에 아무도 치우지도 못하고 시체 냄새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그때에 밤이면 그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금옷을 싣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 치웠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에 그해 여름에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그때에 한국교회 초대 교회인 세문안교회 교인들이 나서서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교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 병원에 가면 살아남는데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 그러면서 그때 나라에서 너무 고마웠어. 그 세문안 교회가 참 가정에서 선교사실에서 예배 드리던 것을 오히려 나라에서 귀한 일을 했다고 돈을 줘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 확진받은 사람,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걸린 사람들이에요. 걸릴까 봐. 우리나라 사람 다 못 들어게 맞지만 진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한두 명 들어온 나라들 떨고 있어요. 들어올까 봐. 온 세계가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병보다 더 공포,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예방해야 돼요. 소독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 용어로 적합하지 않지만 전 지난주가 아주 시급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프리카 이번에 같이 갔다 왔던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열이 나가지고 감기 증상이 심해가지고 막 까부러져서 막 쓰러지고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라. 그랬더니 검사 받고 오는데 조금 말라리아 증상이 있다 그래 약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심하면 입원시키니까 입원 안 시키고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진정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하자. 저는 그 검사 받으러 가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수요일 날은 광고를 했지만 혹시 미처 못 듣고 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로비에도 불 켜놓고 본당에도 뒤에 불 켜놓고 제가 혼자 또 기다리고 있었지. 혹시 모르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려고. 금요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야 문자가 떴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이래요. 아니라는 거죠.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겁났으면. 저도 그때서야 마음 졸이던 걸 좀 내려놓았습니다. 양성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못 들어요. 여러분 모두 다 격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건강에 잘 유의하고 조심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지금 이렇게 깔아앉아서 이게 떨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적 일찍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같이 가면, 선교제에 가면 우리는 성경 찬송 없어도 예배를 잘 드려요. 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찬송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 찬송이 없어도 우리 성포 교인들은 어디 가서라도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2부는 예도 1부는 2부보다, 보통 때보다 1부는 부흥했어요. 좀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아요. 우리 개만선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간사가 아주 젊은데도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예배들은 어떻게 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자기는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자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막 영혼이 답답해서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특세 아침에 했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 하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정지역이에요. 전철 타는 것보다 안전해요. 마트 타는 것보다 안전해요. 버스 타는 것보다 안전해요. 내일 출근 안 하실 겁니까? 목사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같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만 안 흔들리면 괜찮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다음 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시고 감기 안 걸리고 잘 예방할 수 있기를,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잠깐 이제 영상을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I'm so happy to give the sermon to this special place and special day.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둘러보는 것은 바로 여기 앞에 보면 이 학교의 설립자이신 교수입니다. Whenever I come to here, and I reminisce about the Lee Jong-il. 저는 소개하는 것을 이 설립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I learned how to the mission from the Lee Jong-il founder here. 이분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다. He always said and emphasized that mission is God-centered mission, as we call Missio Dei. 성경가 하나님의 성경가 아니라 사람의 성경가 되어서는 안 된다. Mission should be centered of the God, not centered by the persons.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한다. Through the mission, always should be speak out God's glory and God's name, His powers. 그분은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Whenever Lee Jong-il has the chance to say to Reverend Seo, he always say that mission centered God. 또 그분이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연합 성경입니다. He told one more important thing of the mission. It is the united mission. 우리가 성경하는 것에 있어서 교단이나 교파나 지역이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된다. He always said about the beyond the denomination, beyond the ages, beyond the places. 연합에서 성경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Mission with the united character is very difficult. 그러나 사람의 성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성교해야 한다. But even if it is very difficult, but it is for the God's glory, we should be united. 이것이 케만의 정신이다. It is the spirit of the Keman. 이 케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유지되기가 어렵다. If you lose the spirit of the Keman, it will not be longer. 특별히 저에게 젊은 목사니까 이 케만의 정신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란다. Lee Jong-il said that you are the young person that you should bring it to the long time.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이종일 목사님 이분의 정신을 다시 보면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Whenever we comes to here, I brought the church members to the Lee Jong-il's monument. We thinking about his spirit of the Keman. 제가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 케만 정신입니다. My foundational mission purpose is the same with the Keman spirit. 오늘 안수를 떠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이 케만 정신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Why is Geoffrey known as a professional driver? So we thank God for that. He joined a theological college in 2004 in Farm. Besides being a pastor and a teacher, he joined a theological college in 1995.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thank you so much this time.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다 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느끼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선교지란 영적인 수원지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와서 그 힘으로 또 살아가고 또 그 힘으로 목회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지를 같이 갔다 왔던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갔다 와서 엊그저께 만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포교회 교인들은 하루만 살다가 죽을 사람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를 하니까 그분은 우리 중간중간에 끼어서 활동을 했는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소 목사님 나이를 생각해서 좀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살살하세요.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지. 아직까지 팔팔한데. 겉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졸업식 장면을 잠깐 보면 이번에 우리 신학교 25회 졸업식이에요. 그중에서 우리 팀이 제17차 어로브 아프리카 팀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갔다는 것 볼 수 있죠. 그래서 25주년이라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만 간 것이 아니고 4개 교회에서 한 70여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다른 사역, 우리 선교회 말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오고 다른 신학교 교수들도 오고 한인교회에서도 오고 또 그 우간다 영사, 참산지 영산지도 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많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간 축제와 같고 거기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 또 그분들 가족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 모든민족신학교 졸업식에는 이 송포교회가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배낭에 가득 채워서 간 배낭만 54개를 가져갔습니다. 신학교 졸업생들, 선교사님들,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또 현지 목회자들, 여러분 그 순서에 보면 다 선물 주는 거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이게 더욱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학교 졸업식 때 선물 안 줘요. 우리 장로신학대학 대학 신대원 박사과정 졸업해도 선물 같은 거 없어요. 근데 하물며 아프리카에서 이들에게 주는 그 선물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우간다에서는요, 대학 졸업식을, 학교 졸업식을 보통 8월 달에 해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2월 달에 해요. 우리가 1월 달에 가면 1월 달에 해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여기에 맞춰서 하세요. 우리하고 안 맞춰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졸업식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8월 달에 자기들끼리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졸업식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졸업식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내년에는 2월 중순에 구정이 있어서 한 1월 달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졸업식이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짜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포교회가 언제 오느냐 그게 맞춰서 날짜를 졸업식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이 아프리카 찬양을 거의 다 많이 외울 거예요. 처음 공연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겠어요? 외국인들이 하는 공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졸업식 사이에 중요하고 제가 여기서도 영상으로 자꾸 노래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우리 교인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낯설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일 놀란 게요. 이번에 졸업식에 처음 간 우리 이천덕 장로는 춤 저렇게 잘 춘 줄 몰랐어. 노름에 우리 안영희 권사님 막 관광버스 하던 실력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늘 많이 들으면 그곳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졸업식을 하면서 우리가 건축도 해주고 또 우물도 파주고 이런 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막 졸업할 때 되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자기 교회에 저 송포교회 팀 한번 오면 대박이지. 근데 우리가 일정상 못 가니까 그렇지. 그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졸업식 설교를 하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아들이 통역을 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졸업식 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뒤에 부분을 하지 않고 앞에 부분만 이렇게 오늘 보여줬는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그 우간다 신학교 그걸 처음 설립한 분이 이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저기 대림동의 흰돌교회인데 합동적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한 2천만 원인가 내고 다른 몇 교회가 협력해서 그때 당시에 한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해서 한 그 20만 평 정도 땅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땅값이 한 150억, 200억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초대교회 설립했던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후임 목사님이 하고 그 교회들이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졸업식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목사님 못 가지만 그 교회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아니 통합적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고 그 송포교회 교인들이 해마다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해놓은 땅을 뺏기지 않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설립자의 그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 땅 탐내지 않습니다. 성교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여기 같이 하면 그만이지. 우리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했던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교회도 졸업생도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교예요. 사람의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뭘 지어놓고 거기에 뭘 해놓고 뭐 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거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거라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선교지 때마다 난리예요. 무슨 선교?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한 교회만 있어서 뭐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교회 얼마나 멋있게 지어서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우물 파서 우리 그곳에 가서 축제했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분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뭐 네가 좋아서 가니까 가서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비를 낸 분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우물 판 분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다른 분들이 가가지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축제도 했잖아요. 선교는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고 기도로 헌신한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우리가 유치원을 지었는데 우리가 뭐 기숙사를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진자에 있는 뉴호프 처치 거기에다가 우간다 진자 송포 유치원, 이게 뭐예요? 우간다 진자 송포 초등학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지었으니까 뭐 우간다 북부 송포 교회?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또 건물 하나가 우리가 처음 지었지만 여러 개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요거는 뭐 송포홀이라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선교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주고 오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 뿐이지. 그리고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이 모두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뭐 내가 뭘 우리가 뭘 그런 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고, 어떤 분은 고춧가루를 줬고 어떤 분은 와이셔츠를 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번에 제가 늘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 또 졸업생들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축제인데 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현지 교수들, 현지 직원들 물끄러미 구경만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했어요. 그 교직원들을 한 4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이분들과 이제 다과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갈 때 우리 팀들을 전체 다 큰 붙이는 짐에는 다 선교 물품 배낭 넣고 선풍기 넣어가고 이러느라고 개인 짐 안 가져갔습니다. 아예 개인 가방도 안 가져왔습니다. 제 핸디캐리 속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신경 써서 가져간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한국 과자를 가져갔습니다. 왜? 제가 아직 그곳에 가서 과자를 먹으려고 아니에요. 첫날 가가지고 짐을 탁 풀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 목사랑 같이 방을 썼잖아요. 아이고 반갑다고 과자를 뜯어먹을래. 이놈아, 그게 아니요. 이거 현지 우리 직원들 만날 때 이분들에게 맛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날 그 과자 그거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지 우리 교수들하고 직원들은요, 우리 송포교회 너무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면 다 알아봐요. 왜?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과자, 참 이번에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 교회에 누가 물품을 갖다 놨는데 팔찌 그게 막 이만큼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짐이 있다 해서 그걸 제가 탁 넣어서 갔습니다. 이 김혜자 군사님 나눠주던 거 있잖아요. 제가 나눠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그 팔찌를 보면서 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1인당 2개씩 줬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여자친구인 사람은 여자친구에게 주고 그러니까 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에 들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 월급 비슷해요. 따서 받는 달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번에 가니까요, 딱 양복 입고 오고 이게 말쭉하게 이게 다 차려입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우리 노래 좀 배우고 싶으니까 우리 부르는 거 말고 다른 노래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기껏 하는 게 HT 막 그 노래 하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간다 노래 잘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봉투 나눠 줄 때 특별히 두 사람에게는 봉투를 2개를 줬어요. 그 하나는 첫 번째 벤센이라는 교수인데 이번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올 때 자기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 주시면서 싹 돌아서서 이 친구에게 2개를 주면서 요거는 요 아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양팔에 애를 안고 올지 모르겠어. 또 하나 더 준 분이 있는데 아주 붉은색 아까 양복을 입고 연세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왜 줬느냐? 우리가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학교에 트럭을 가지고 우리 침실로 오신 분이에요. 아마 내년에도 가면 그 어른이 또 꼭 그 짐차 끌고 올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상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행복에서 성복에게 열심히 섬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걸 믿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상봉 집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받아야 될 효도 이번에 다 받았다고. 그 뭔지 모르겠지만 알 사람은 알지만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격려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마툼 그 목사님 만났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너무 찬양을 잘해가서 계속 장학금을 주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는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데 꼭 오면 우리가 노래부터 한 곡 시켜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가 아니요. 우리 김문현 장로님 60대에도 저만한 목소리 내는 건 큰 은혜예요. 그게 벌써 40대 되니까 목소리가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막내 동생이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나나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뭐 언제 몇 시에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가 막히게 따라서 맞춰서 옵니다. 왜?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두꺼운 봉투를 주면서 당신은 이 돈을 당신 교회를 위해서 쓰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 돈을 당신 가정을 위해서 생활비로 먹는 것에 쓰면 절대 안 된다. 이 돈은 오직 당신 자녀들 교육비로만 써야 된다. 애가 8명인데 큰애가 대학 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급하다고 써버리면 안 된다. 생활비로 쓰면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오마툼 이 목회자는 매일 새벽마다 감사기도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로 그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가도 감격스러운 것은 그 친자에 있는 우리 오늘 처음 영상 봤던 뉴 호프 처치 새희망교회 그 처음에 앞에 붉은 천막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교회, 유치원, 초등학교 누가 7년 만에 그렇게 변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땅에 그 사람들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지금은 교회와 학교와 이것이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타운을 이루어가지고 명문학교가 되었어요. 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만 도와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이 도와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교회와 학교로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곳에는 우리가 7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무슬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그때에 2명의 순교자가 있은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7년 만에 천막 하나 있던 교회가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타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저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 그곳에 가면 가슴이 뛰어요. 7년 전에 그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간다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정성 덕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진자에, 그 무슬림 지역에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다 90%가 무슬림 자녀들이에요. 그 어른들도 무슬림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큰 교회로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씨를 뿌리고 여기에 눈물을 뿌리고 여기에 헌신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서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손에 보이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그 역사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다녀오니 그곳에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의 복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보고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부탁하신, 끝까지 부탁하신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